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후부터 8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별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지자의 예언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에 능통했던 것은요, 동방 박사뿐만이 아니라 유대에도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 서기관은 바로 성경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800년이 가까이 지나도록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하겠지만 오늘 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하겠지만 오늘 오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 길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보지는 그 그리스도의 별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기는 해야 하는데 오늘부터는 아니라고 여기면서 늘 말씀 살기를 뒤로 미루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도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서 잘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고 그 길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자가 여러분은 유대인인데 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을 모르냐,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될 사람이 지금까지 별을 따라 잘 왔다가 갑자기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서에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방 박사를 잘 인도해 줬던 이 별이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별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하나의 동화처럼 여기고 멋지게 이 모자를 쓴, 이 꽃갈 모자를 쓴
이 박사들이 동화처럼 막 뭐 찾아가는 그런 카드의 그림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잘 찾아왔던 이 박사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이 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찾아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석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길이 되어준 이 별,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길이 되어주는 빛나는 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현실에서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다 와서 사라진 것을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사회적인 통념,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고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작게 보여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따라서 잘 길을 찾아왔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는 생각에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선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거의 써먹을 데가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도 크게 나쁘지 않아 라는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요. 세상의 통념대로, 세상의 이 고정관념대로 살아가. 그런 음성들이 내 안에서 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또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결심을 해도 금세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통념과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에게도 사회적인 통념과 고정관념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가자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2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이 사건 때문에 베들레헴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갓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현자였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통념과 고정관념을 따라가면 한순간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세상의 통념,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요,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내 동료, 내 함께하는 교우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헤롯 왕이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잔혹한 사람, 왕위에 아주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동방 박사가 와서 한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헤롯 왕의 자격지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하고 말한 것이죠. 제사장과 서기관이 얼마나 성경을 꿰고 있었는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뭐 고민할 것도 없어 바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데 있지 않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또 큐티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묵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말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들이 어떤 징조를 보았기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지금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8절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왕은 왕국에서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 가르침대로 길을 바꿨더니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헤롯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헤롯 왕이 이 자기가 이제 들었잖아요. 이 서기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이 상황을 보면서 또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복된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방법, 이 형태, 이러한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때로는요, 절망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한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자신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부탁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바로 가서 죽이겠다는 심사죠. 저는 여기서 아주 궁금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헤롯이 병사들에게 동방 박사를 뒤따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명령하면 될 것을 왜 동방 박사에게 의존했을까? 꼭 알려줘 이렇게 의존했을까? 그들을 따라가게 해서 만나고 경배하면 바로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동방 박사에게 이렇게 의존했을까? 그래 해석가들의 이 주석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꾀를 너무 과신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패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를 과신했다고요? 아니요. 헤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대제사장이 말하고 서기관이 말해도 나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 그리스도는 태어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굳이 군사를 보낼 필요도 없고 내가 친히 갈 필요도 없어. 그러나 만 가지 일이 일어나면 그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 혹시나 일어나면 그때는 나에게 얘기해줘 라고 하는 얘기죠. 유대 왕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참 은혜로웠다고 하지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끝까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동방 박사에게는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을 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니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다시 나타난 이 별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반짝반짝 별이 나타났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가 다시 그 별을 보게 한 것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어두운 가운데 길을 밝히는 그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념과 고정관념을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10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다시 복된 길에 접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의 꿈을 통해서 너희들 헤롯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계시해 주셔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말씀을 근거로 인생을 정리해서 말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그 통념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대하는 그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가족들한테 했는데요, 문제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이루는 성취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그런 황당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고정관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의 통념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의 통념과 고정관념은 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과 그 생명, 곧 예수님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닫혀 있는 길에서 활짝 열리는 길로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고 제 삶을 통해서 제 삶의 자리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결코 초라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이 성탄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탄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